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다. 옆 사람 옷을 한번 봐주세요. 찬양대는 옷 봐줄 수가 없네. 가운을 입어놨어요. 옆 사람 옷을 한번 봐주시고 참 멋있습니다. 당신 옷은 명품 옷입니다. 무슨 명품은 명품 옷이에요. 다 싸구려 옷을 입으셨는데 옷걸이가 좋아서 참 멋있습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있죠. 철혈이라는 말은 전쟁을 일으켜서 영주국으로 흩어져 있는 독일을 통일했다고 그래서 이제 철혈, 의회에서 연설할 때에 칼과 피로 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분이 그 독일의 마지막 왕 빌헬름 1세 그리고 2세 때에 재상 총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총리니까 항상 제복을 입고 이제 총리의 제복을 입고 말을 타고 시내를 이제 활보합니다. 그러면은 독일 시민들이, 베를린 시민들이 하이 비스마르크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그 재상으로서 군림을 했는데 평복을 입고 시장에 나가거나 길거리 나가면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가지고 낮에 평복을 입고 또는 저녁에 저작거리 나가면 알아주던가요? 막 함부로 대해요. 당신 누구냐? 자, 이게 옷입니다. 옷.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하루는 제복을 입고 말을 타고 베를린 시내를 활보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그 제복을 벗어서 옷걸이에다 걸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가 비스마르크냐? 내가 비스마르크냐? 옷 때문에 비스마르크인 거예요. 자, 옷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명품 옷을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식견도 없고 지식이 없어서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 모이면 자랑거리가 뭐예요? 나는 명품 옷 입었다. 명품 뭐 핸드백 들었다. 또 나는 명품 옷이 몇 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비싼 옷을 입는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여자들이 결혼식 하면은 신부가 입는 옷이 뭐라고 그래요? 웨딩 드레스입니다. 이야, 저는요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만 오늘 또 결혼하고 하와이 신혼여행 갔다가 첫 예배를 드리러 온 신혼부부가 있는데 자, 인사하러 올 때 보면 어떤 여자는 참 잘생기고 멋있고 예쁜 여자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결혼식에 가면 신부 대기실에 갑니다. 가서 이제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안 예쁜 여자가 하나도 없고 다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 그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송진섭 신랑하고 원현미 신부가 결혼하고 오늘 첫 예배 오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결혼식 때 입은 드레스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봐도 됩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신랑이 얼마짜리 해줬는지 신부가 얼마짜리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냥 결혼식 드레스. 물론 엘리자베스 2세가 그 등극할 때 입었던 옷은 뭐 엄청나고요. 196억 원짜리가 이 세상의 웨딩 드레스 가운데 제일 비싼 겁니다. 196억 원. 자, 입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196억 원짜리 입으면 더 예쁘고 100만 원짜리 입으면 덜 예쁘던가요? 그날은 신부라는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 옷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이 입을 것과 벗어버릴 것들. 제가 설교 제목과 본문을 여러 각도로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잡고 내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세상적인 옷을 얘기하려면 천차만별이죠.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마다 입는 전통 의상이 있잖아요. 또 신분마다 입는 옷이 있어요. 또 운동선수나 연주자들이 입는 유니폼 또는 드레스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그러면 이 교회에 입는 옷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다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옷장에서 좋은 옷 골랐을 거고 예배하기 때문에 깨끗한 옷 골랐을 것입니다. 서론적인 얘기는 교회는 입는 옷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응? 옆에 옷 입은 분들, 불란서째 입는 분, 이태리째 입어가지고 지금 막 비까비까운 옷 입었어요. 조청자 권사님도 여기 부럽지 않아 달려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게 보석이 아니에요. 저 가짜입니다. 저거 싸구려 어디서 그냥 사가지고 딱 붙여놓으니까 멋있죠. 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나,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고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세상 공동체보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외모로 취하면. 성가대는 참 신간이 평했어요. 가운 하나 딱 입어버리니까 이거 뭐 누구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근데 만약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 좋은 옷 입고 고운 옷 입고 비싼 옷 입었다고 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천한 옷 입었다고 낮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혹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안내위원들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귀부인 여기 앉으십시오. 또 좋은 자동차, 벤츠, 포르쉐, 페라리 이런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 주차장에서 좋은 자리를 딱 정해가지고 여기다 대세요. 그러면 신시가 예배당 나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발등상 아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강남에 1970년대 초에 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강남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였지만 최고였습니다. 그때는 압구정동이 현대아파트가 생기기 전이고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단지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강남의 주공아파트,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다 잘 지어요. 근데 그때는 국가가 지은 아파트, 이거 대단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 반포의 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니까 그때만 해도 내노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제 다녔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났어요. 저기 우리 교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철거민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경영을 합시다. 교회가 투자를 했는데 봉천동에 있는 철거민이 사는 동네에다가 그 교회가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 월급도 다 교회 예산으로 주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거 관리 운영비 다 교회 예산으로 한 푼도 돈을 안 받고 그랬더니 이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애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애를 관리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자원봉사자를 전부 시간을 짜가지고 그곳에 가서 애들 관리하는 것까지 다 교회에서 완벽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봉천동에 철거민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주니까 감지덕지에서 누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고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교회 나가는 것이다. 그 교회 출석하자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되면은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가 더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봉천동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지시를 했어요. 왜 지난 주일날 그 달동네 사람들이 안 나왔는가 가서 한번 신방 가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못 살고 못 입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갈 때 목욕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화장도 못하고 내 모습 이대로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좀 일찍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빈자리를 찾아가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꽉 차서 오다가 자기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사람이 안 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늦어서 빈자리가 있어서 앉으면 그 사람이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교인들이 이신전심이 돼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인정받는 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입을 옷과 벗어버릴 옷들이 있다. 제가 육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이 옷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의미의 옷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말씀을 전개합니다. 첫째는 입을 옷이 있다고 해서 입을 옷. 자, 입다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입다. 하나는 옷을 입다. 옷을 입죠. 네, 옷을 입어요. 각양각색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를 입다. 손해를 입다. 예? 피해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손해를 입었어요. 그때 입다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는 성은을 입다. 상징적인 의미의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과 신하들과 궁녀들은 왕에게 성은을 입다고 입다. 자, 이 사전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두 번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명품을 우리가 못 사고 못 입으니까 그러지, 명품 옷을 입은 사람 보면 좀 멋있어요? 멋없어요? 솔직하게 멋없어요? 돈 값을 하더라고요. 어? 명품을 다 입으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명품 옷 때문에 그 사람이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명품을 사서 입고는 싶은데 왜 못 사서 못 입어요? 아니, 남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돈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명품 옷 입고 싶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고 여유가 충만한데 내가 명품 옷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명품 옷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옷을 12가지 옷을 소개해 줄 테니까 이미 입은 사람은 확인하시고 못 입은 사람은 오늘부터 이 명품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은혜의 옷이라 그랬어.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누구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명품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 뭔가?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종들보다 이 요셉이 근면, 성실, 부지런, 정직 다 겸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삼아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입어서 탈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요셉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옷은 뭐냐?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성도로 부르심의 옷을 입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에서 수없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선택하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는 자와 택함을 받는 자는 뭐냐면 택함을 받는 사람은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애하나 만애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르심을 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면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예복과 기독교인이 입는 예복은 달라요. 그 예복이 거룩한 예복,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옷인데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인데 성도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옷이 뭐냐? 거룩의 옷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줬어요.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거룩하신 권사님 불러보세요. 좀 다르잖아요. 그냥 김 권사님, 신 권사님 그렇게 부른 것보다 거룩한 권사님. 그러니까 나도 좀 조심이 되잖아요. 부를 때도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모두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는 뭐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옷이 뭐냐면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마포가 피로 적셔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얀 세마포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단 말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긴다. 이건 큰 은혜며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지만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귀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줘서 내가 사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여기에 긍휼이란 말이 나와요.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유복자로 태어나고 막내로 태어났어요. 8남매 가운데 막내니까 얼마나 귀여움을 받았겠습니까? 또 아비 없는 유복자니까 대소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메 승현이 불쌍한 거, 저 유복자 불쌍한 거, 저 막둥이 불쌍한 거.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만나면 저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근데 불쌍하다는 말을 누구에게 쓰냐면 거지 보고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왜 내가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 말을 쓰다듬으면서 웜에 불쌍한가. 그때부터 이마가 벗겨진 게 이 정도로 벗겨졌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불쌍하단 말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요. 능력의 옷을. 누가복음 24장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요새도 이 대기업의 입사 패턴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 능력주의다.
능력.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 핸드폰이 지금 실적이 떨어져가지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한 아이가 애플이 할 수 없는, 노키아가 할 수 없는, 중국 저가 핸드폰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아이템만 개발을 해버리면요,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게 뭐야? 능력이에요, 능력.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2세들이 이런 대박을 터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좀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가 찾아가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밥이라도 한 끼니 사주지. 우리 교회 자녀들은 전부 다 못돼가지고 돈도 못 벌고 비리비리 하면 되겠습니까? 능력이 능력. 따라합시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당당해야 돼요.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제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입술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양손에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옷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왜? 새 옷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헌 옷을요 40철 입고 있는 사람 어때요? 부러워요? 뭐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팬티를 못 입고 자랐다고 하더라고. 집회할 때 설교하는 거 보니까 팬티를 못 입고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어쩌다가 장에 가서 팬티 하나를 사줬는데, 그 소강성 목사가 아니고 그 교회 부목사 그 있어, 양 목사라고 코스트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그 부목사인데 진안 출신인데 전라북도가 남원 출신, 진안 출신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양 목사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팬티를 못 입고 자랐대요. 그것도 저 시대가 아니라 상당히 후의 시대인데, 근데 할아버지가 팬티 하나를 사줬는데 그 팬티를 벗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사가가지고 다 팬티가 녹아내릴 때까지 입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직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번째는 뭐냐?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오후 예배가 예배내세의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도 옷입니다. 찬송도 화관이라, 화관. 여러분, 찬송이 면류관. 이야, 저도 오늘 목만 안 아팠으면 또 찬송가를 하나 불러야 되는데 2주일째 연속으로 불렀더니 목이 쉬어버렸는지. 자, 12가지 옷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서 입는 명품 옷을 입으시면 첫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12가지 명품은 돈 없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값이 없어요. 아니, 이걸 왜 안 입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적인 명품은요, 유행이 변해요. 유행. 만약에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1940년대 이태리제 명품 옷을 입고 나오면 그 브랜드는 명품이 분명하지만은 시대에 뒤떨어진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건 입으면 안 돼요. 그건 옷장에 걸어놓든지 박물관에 갖다 줘야 돼요. 그건 골동품의 가치는 있지만은 그거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총각 때 입었던 양복이 지금은 없어요. 그걸 또 얘기를 했더니 또 부하 성경 공부에서 그 옷 찍은 사진 좀 보여달라고 또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순천 형제라사에서 골덴텍스 이중지를 가지고 양복을 맞춰 입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대를 제대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양복 한 벌을 신학생이니까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광교에 있는 연예인들과 돈 많은 사람들만 맞춰 입는 미모라사에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양복 한 벌을 맞춰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판타롱 바지에 판타롱 바지. 그 다음에 이 카라가 요만큼 커요. 만약에 그게 미모라사의 골든텍스로 만든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옷을 지금 입고 다니면요, 구시대란 말이에요. 세상의 명품은 유행이 가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명품은 공짜일 뿐만 아니라 유행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품 옷을 여러분 꼭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이나 낡은 옷, 헌 옷, 유행이 지난 옷은 아무리 좋아도 철이 지난 옷은 벗어야 됩니다. 여름철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겨울철에 여름옷 입고 다니면 그 옷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격에 안 맞고 철에 안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 유치원 때 입었던 옷을 대학생이 입고 다니네요. 그건 또 입어놨더니 그냥 옷이 작아가지고 팔은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거 입고 다니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장할수록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러분, 결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는 올무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박, 여러분 노예가 평소에 맨몸으로 일을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노예에다가 결박을 딱 채우고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일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악한 결박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는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착고를 벗어버리고 옥문이 열려서 추록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찬송과 기도만 할 수 있지. 자, 밖에 나가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을 수갑 채우고 발에다가 결박해놓고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 문을 열고 수갑이 풀려지고 결박이 풀려졌더니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결박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가 타락해가지고, 우리 탕자 아닙니다. 오늘 본당에서 설교하기를 탕자는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탕자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 탕자입니까? 탕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탕자지만은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그리고는 입을 옷이 없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회개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보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집에 들어가서 종들에게 이르기를, 여봐라, 이제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랬어요. 그러면 탕자가 안에다가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팬티부터 런닝구부터 속옷부터 와이셔츠부터 다 벗고 새 옷 입었습니까? 목욕했어요. 우리는 이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이전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악한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벗어버려야 할 게 있어요. 무겁고 얽매이신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옷을 입고 다니면 뛸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수음이 박차서, 땀이 나서. 운동선수가 유니폼 중에 가장 가벼운 옷을 입잖아요. 그렇잖아요. 운동화도 그 운동화 한 컬레가 돈이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와, 허벌나게 비쌉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가장 가볍게. 여러분 이 뭔가 100m 달리는 선수가 입는 유니폼 러닝셔츠 이거요 무명으로 된 옷 아니고 가장 가벼운 것. 우리는 이 무거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좋은 생각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옷을 잘 갈아입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 습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한번 입고 있으면 그 따뜻한 보호를 주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겨울철에 따뜻한 내복을 입어요. 그게 몸에 붙잖아요. 그리고 체온이 보온이 됐어요. 그래서 자꾸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요. 빨래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때는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옷을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왜? 그게 체온이 딱 맞거든요. 그 다음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도 방이 찬 데다가 옷을 활랑 벗겨가지고 새 옷 입으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떻든가요? 자, 옛날에 입었던, 오래 입었던 이 내복이나 이걸 다 이제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고실고실하게 입혀주면 처음에는 생소한 기분이 들지만은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움이 보이니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나무 이파리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른 다음에 그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은요, 오래되면 그 말라가지고 부셔져요. 또 새로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가죽옷이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우리 구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인정이 된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이 너는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총리 대신이다,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해놓고 요셉 보고 이제 총리 대신 하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요셉이 죄수의 복을 입고, 지금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죄수복을 입고 내가 총리다 그럼 알아줍니까? 죄는 죄수 아니에요, 죄수.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요셉에게 왕복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총리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셉을 총리로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옷이 더러워졌을 때 천사가 새 옷을 지어 입혀줬고, 모르드게도 신분이 낮았지만 왕의 옷을 입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지나가는 마차와 모르드게의 옷을 보고 절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벨사살 왕이 셋째 치리자로 삼았을 때 다니엘에게 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여러분, 탕자는 더러운 옷을 벗고 좋은 옷을 갈아입었을 때에 비로소 탕자가 그 집에서 아들 노릇을 했어요. 물론 탕자가 돌아온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오는 탕자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옷을 갈아입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명품은 명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명품 옷을 꼭 입으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명품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 설교를 녹화해 가지고 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신시가지 예배당의 설교자 김승년 목사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기를, 가난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부터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시오라고 설교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발 거두절미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야지. 예? 저는 이 거두절미를 싫어해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인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명품 아니에요? 저는 양복점에 가면요, 아버님은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몸이 양복이 체구가 딱 맞게 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양복을 고친 일이 거의 없어요. 소매나 조금 길면 할까, 밑에나 하지. 그러면 저보고 명품입니다. 제가 명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은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명품이 명품 옷을 입어야 되죠. 신앙의 명품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명품이고 명품 입었다고 자랑해야 돼요. 사람은 명품인데 옛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 옷 입고 다니고 죄수복 입고 다니고 누더기 옷 입고 다니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명품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품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꼴불견은 되지 말자. 오늘 교회 안에 꼴불견이 많아요. 목사 중에도 꼴불견이 많고, 장로 중에도 꼴불견이 많고, 권사 중에도 꼴불견이 많아요. 꼴불견이 뭐예요? 꼴불견이다. 예? 꼴불견이 뭐예요? 꼴불견이 이겁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다. 이게 꼴불견이에요. 예? 양복을 입었는데 신발은 고무신. 저고리는 양복을 입었는데 바지는 핫바지를 입었다. 이게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명품이라면 여러분의 옷이 명품 옷을 입어야 돼요. 짝짝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다 명품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이 명품인 겁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명품 성도이고 명품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활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명품 옷을 몇 벌이나 소장했는가? 제가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명품 옷이 많은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2벌밖에 없네. 그러면 나머지 10벌을 오늘 꼭 주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명품 성도, 명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